제 소개를 할 때 항상 이거를 가지고 다녀요. 검정고무신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 소개하기가. 검정고무신의 이기영이 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깜짝 놀라셨는데 동명이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름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즘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마동석 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반갑고요. 저는 이제 두 딸의 아빠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청소년 사역자들 또 교회 학교 교사 또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대 속에 필요한 믿음.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거창한 얘기보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그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다 근심하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제도 이제 저는 힘들었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안 사람이 다 아픈 거예요. 아내도 아프고 또 아이들도 아프고 누가 케어를 하는데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몸은 또 막 이렇게 챙기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직장에 나가셔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또 근심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철 타고 가는데 중학생 대보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갔는데 얘기하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제 딸이 그 6살, 10살입니다. 제 딸이 어느 날 막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고민하냐 그랬더니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걔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별로 재미없나 봐요. 이런 근심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지자들도 근심했었던 상황이에요. 오늘 그 말씀의 그 배경은 최후의 만찬이 있던 자리입니다.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던 장면이죠. 먹을 게 있으면 항상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서 분위기 좋게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무나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분위기를 깨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긴장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분위기 좋았는데 잘 먹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난 떠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 3년 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올인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 중에 한 명이 날 팔 거야. 난 너희를 떠날 거야. 너희는 쫓아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못하셨어요. 저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정말 얼음장 같은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 그러시지? 분위기 되게 좋은데 지금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인기가 하늘 솟은지 모르게 그렇게 높아져 있는데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지?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근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어요. 네가 오른편에 있을 거냐, 네가 왼편에 앉을 거냐, 뭐 누가 국무총리 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평소에 주고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왕 되면은 이제 우리 세상이야, 이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판다고 하니까, 떠난다고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팔 거다라는 말씀도 당황스럽고, 나 떠날 거다 이 말씀도 당황스러운데, 사실 이 말씀도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3년 따라다녔지, 다 버리고. 근데 믿으라니 이제 와서 예,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뭐 귀신도 내어쫓고 다 버리고 복음 전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믿음이 필요하다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무슨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군병들이 달려오고요. 잡으러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 같아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너무 극악스러운 상황을 지금 만나는 상황이죠. 우리들도 때로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도전되는 상황이죠. 유튜브 보니까 인기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건물주 되는 10가지 방법. 뭐 이렇게 하면 살 빠진다. 뭐 성형수술은 이렇게 하고 또 뭐 성공의 10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 SNS와 유튜브를 장식합니다. 그런 게 뭐 조회가 10만, 20만, 100만 이렇게 조회가 하거든요. 세상의 관심이 다 온통 거기에 있고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대를 살고 있죠. 당시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 오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믿음은 성공을 말하고 돈을 말하고 외모지상주의를 말하지만은 우리는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일까? 로마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예, 하늘에서 그 주기도문에서도 아빠라 부르라고 하시죠. 예, 어릴 때 아이들과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첫째 딸이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거든요. 그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해. 그랬더니 아이가 콩순이 편의점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죠. 콩순이 편의점이 뭔지. 그래서 콩순이 편의점? 그게 뭐야?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콩순이 편의점 갖고 싶어요. 아이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이가 이것을 이야기한 이후로 제 머릿속에 콩순이 편의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콩순이 편의점을 사줘야 되는데 검색해 보면서 평가도 보면서 어떤 걸 사줘야 될까, 언제 주면 좋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난생 처음 들어본 거는 콩순이 편의점을 제가 어떤 제품인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아이가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바랬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이 말하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겠더라고요. 아이의 관심, 아이의 필요를 제가 계속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아요. 저처럼 너무나 부족한 세상의 아빠도 그 자녀가 너무나 갖고 싶은 게 있고 필요를 말하고 힘들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언제 내가 이 아이를 도와주면 좋을까? 어떻게 함께하면 좋을까? 이것이 부족한 저라는 아빠의 모습이죠. 부족해도 전 아빠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 생각했는데 세상의 아빠도 이런데 하나님 아빠는 어떨까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를 돌보실까, 사랑하실까. 우리가 주님 이런 부분이 아파요,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저에게 이런 필요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빠는 세상 아빠보다 더 훌륭하실 텐데 어떻게 반응하실까. 너무나 좋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기다렸다. 네가 나한테 필요를 말하길 기다렸다. 너 이런 필요 있지. 내가 너한테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을까? 언제 주면 좋을까? 하나님 그렇게 고민하시겠다. 하나님 아버지. 왜요? 주기도문에서도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불러라. 나로 인해서 너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 자녀의 관계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세상 근심을 어깨에 막 지고 갑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빠라는 사실을. 내가 근심을 지고 간다고 이게 해결되는 일들이 아닌데 나에겐 하늘 아빠가 있는데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주한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러한 믿음인 것 같아요. 둘째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수줍잖아요. 둘째 딸은 아주 당당합니다. 마치 맡겨둔 거를 내놔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빠 이거 끝이에요. 내놔. 당장 저를 흔들면서 될 때까지 하는 게 또 둘째 딸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긴다라면은 우리의 모습이 좀 그러한 모습이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앞에서 아빠, 저에게 이런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아빠 이렇게 흔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는가. 주님 앞에서 포물 잡을 필요가 없죠. 그냥 아이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하나님이 아빠인데 어떤 아빠냐 하면요, 우리를 굉장히 세밀히 사랑하시는 아빠이십니다. 참새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이에요.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니까 2마리가 3,000원입니다. 예, 갑자기 참새 가격은 왜 얘기하나? 예, 한 마리는 이렇게 얼마겠죠? 예, 1,500원입니다. 과자 한 봉지 가격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새들이 많은데 참새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 참새 중 한 마리가 뉴스에 나올까요? 뉴스에 안 나옵니다. 아마 모를 거예요. 누가 뭐 참새 몇 마리가 죽었는지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참새도 없어. 근데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이게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신데 어떤 아빠냐 하면요, 우리를 세밀히 사랑하시는 아빠입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네. 우리의 머리털에 관심 있으신 게 아니라 세밀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아끼신다는 것이죠.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빠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밀히 살피시고 아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갔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하나님 성경 이야기를 그리스 로마 신화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막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 막 떡 뜯어지고 이러니까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랑 비슷한데? 그래서 비슷한가 보다. 제가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집에서 주시니까 헌금도 냈어요. 다 했습니다. 활동도 다 하고 했는데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중3 때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바쁘실 텐데 예. 하나님 중3짜리에게 관심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세상을 지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큼직큼직한 일을만 하시잖아요. 그런 주님이 중3짜리 그 한국의 그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 이렇게 보면 먼지 같은 그 작은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실까? 나 하나님 만나보고 싶긴 한데 과연 내 기도 들으실까? 사실 그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만나보고 싶다, 정말 계시다면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떨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중3임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잖아요. 쑥스러운데 주여 삼창 하자 그러면 주여 삼창도 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찬양도 막 따라하고 막 점프도 뛰고 막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청소년들 만나면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주여 삼창을 무시하지 말아라. 난 주여 삼창하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정말로 주여 삼창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를 세밀히 돌보시는 하나님인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저의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나누면은 막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난 어떻게 하나님 만났다. 예. 각자에게 세밀히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세밀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야. 머리부터 하나까지 세심받은 그런 하나님이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분주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심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나의 열정과 상관없이 내가 열정적이라고 더 사랑하고 나는 좀 신앙생활 부족하니까 하나님 덜 사랑하고 이렇다라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개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개인으로 세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세밀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죠. 그 아이들 보기 때문에 만나도 주시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20살 중3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20살 때 선교단체에 들어갑니다. 그 선교단체는 여름마다 국내 그 전도 여행을 갔어요. 전도하러. 섬으로 이제 20살 때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갔는데 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뭐 복음도 전하고 막 그 연극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하고 이제 돌아가야 될 때였어요. 이제 주일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비가 갑자기 막 오는 거예요. 저 몰랐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배가 안 뜨더라고요. 근데 저희 중에는 전도사님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저분은 교회 가서 설교하셔야 될 분이 이제 배가 안 뜨니까 어떡하지?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는 전도사도 있습니다. 가서 설교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을까? 비가 막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 하나님 보내주셨을 것 같아. 짐을 챙기고 배를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배가 있는 거예요. 와, 배가 안 뜬다고 했는데 배가 왔다. 급하게 배를 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이 바깥에서 표를 끊으면은 제 값인데 안에서 표를 끊으면 더 비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의 재정만 갖고 간 상태여서 이거 돈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또 큰일 났다. 배는 왔는데 돈이 없네. 그래서 리더는 나 선장 만나러 갔다 올게 가고 우리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돈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렇게 이제 선장을 만나고 이렇게 리더가 오는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니까 리더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섬에서 활동하는 것을 반 어떤 아저씨가 우리의 뱃삭스를 내주셨어. 20살의 저에게는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배가 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돈이 해결되고 이거를 저는 처음 경험한 것이었죠. 이전까지 저는 중3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날씨나 어떤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네.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네.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분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를,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을 때 다 끝난 거잖아요. 세상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뭐 딴 거 못 만드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그것이잖아요.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슨 뭐 돈을 인출해 주는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은 얼마든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영혼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 뭐 그 얘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너무 제 자랑 같아서 안 하려고요. 예. 저는 어떤 영웅당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세상은 다른 방향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또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막 비를 만나고 막 폭우를 만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코로나가 터졌는데 사실 교회만 피해가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교회를 다닌다고 코로나를 피해 갈 수 없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모두 다 똑같이 겪게 하시죠. 같이 비를 맞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시고 그런 겁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악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요셉의 사진이 없어서 제가 만화를 사용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예, 요셉 너무나 잘 아시죠? 예, 얼마나 억울한 사랑입니까? 형들의 질투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희한한 여자가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삶을 우리 요셉이 살아가잖아요. 성경학교에서는 짠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세 다 우리 요셉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데 저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요셉의 놀라운 점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매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애매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누군가의 인생에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갇힌 일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을 지키면서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제가 지금은 노예로 있지만 내가 감옥에 무고하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요셉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악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악한 일을, 악한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을 만난 거죠.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요 아마 그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요동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 뭐 감옥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노예로 있었을 때도 그렇고 가만히 안 두겠어요. 형들 만나면은
두고 봐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고 뒤돌아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나는 애매한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그것까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민족보다 먼저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 그거 알았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요 3창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중3 때 제가 이제 수학을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이 수학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착시 웃으면서 그래 갖고 와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웃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진이 웃었다고 너 웃었어? 날 비웃는 거야. 그러면서 저를 그날부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가르쳐준 건데 비웃었다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때 이제 배운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편 기도, 원수를 쪼개시고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 신앙은 없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교회를 들려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기도. 그 친구 생각하면서 승리케 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수련회를 갈 수 있게 됐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계신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날 어떻게 이렇게 애매한 어려움 속에 날 놔둘 수가 있지?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다, 마지막. 정말 한번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 안 계시면은 내가 이게 무슨 인생 낭비냐. 그러고 수련회를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3이고 간절하고 막 그러니까 주요 3창도 하고 막 그랬던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을 이제 돌아보니까 1년 가까이에 저에게 있었던 괴로웠던 시간이 나에게 복이었구나라고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일이 없었으면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찾았을까?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냥 뭐 엄마가 헌금 내라고 하니까 헌금하고 봉사하고 친구들 있으니까 같이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찬송도 부르고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다녔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처음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때 처음 찾은 거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더라고요. 왜 난 더 좋은 것을 얻었네. 그때는 너무 힘들긴 했죠. 사실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는데 좀 이렇게 막 남자 중3짜리가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구나. 지금이었으면 힘이 없다는 얘기 안 할 텐데 그때는 제가 아주 빼짝 말랐고 목사님보다 더 말랐을 거예요. 정말로. 그 살찐 이야기를 하려면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때는 이제 막 자괴감도 들고 막 그랬죠.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시간을 조장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마치 시련처럼 나에게 그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저는 악한 상황을 만난 것이고 악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도 선을 이루셨구나. 그걸 사용하셔서 내 안에 간절함을 만드시고 하나님 찾게 하시고 나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이죠. 예. 예. 그 중3 때의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은 전 청소년 사역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딱히. 예. 근데 그때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만났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생은 살아갈 때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답답한 일들이고 그것이 몇 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몇 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다. 시대 속에 필요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곤란한 일들을 만나고 또 곤란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일부러 인생 그래프처럼 제가 얘기했어요. 그 중3 때 하나님 모태신앙이었는데 중3 때 하나님 만나고 또 20살 때 그런 믿음,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고 그런 이야기들을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그 믿음의 그런 단계들을 제가 그걸 넘어갔다고 그냥 대단한 높은 수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삶에서 여러 가지를 만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진짜처럼 때로는 믿음의 높은 곳에 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낮은 곳에 막 헤매기도 합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을 나누는 것은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의 그 40년 광야를 지나가고 난 후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서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모든 것 다해서 문설주에도 바르고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라. 네 자손들에게.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광야를 거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예.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막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여기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은 비결을 말씀하고 있죠. 기억하라. 너가 잘 될 때, 안 될 때, 힘들 때 기억하라. 오늘 저희 믿음의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도 이렇게 하나님 만났었지, 나도 이렇게 믿음이 생겼었지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 제가 성공한 겁니다. 오늘 함께 기억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 믿음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아버지인지, 사랑 많으시고 세밀히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찾아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들을 잘 모릅니다.
각자의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세밀히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